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약간 이렇게 움츠려져 있는 것 같으세요. 좀 어깨 이렇게 좀 한번 좀 이렇게 펴시고, 네,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엔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할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환영하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를 항상 인도해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오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신실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강진일 목사님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강신일 목사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연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3년은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불편해진 생활부터 활력이 떨어진 우리 사이는 서로를 더 불신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잃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고난의 시기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무사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곧 다가올 성탄의 기쁨을 저희 모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계심에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르지 않게 생활하고 인간의 교만함으로 가벼이 살아온 것에 또 매주일 예배마다 우리 죄를 반복하여 고백하는 어리석음에 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소망의 손길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시어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모두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신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명과 진리로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여호와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순수한 믿음이 강건하고 뜨거운 열정이 되어 수유동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로 이 거룩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절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귀한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이 절기가 다시 오실 주님을 감사와 순종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십시오. 네, 이 먼 거리를 가야 할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겠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겠고 또 기차를 타고 다니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라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힘들지 않고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가 함께 그 날을 기다린다면 그 날이 언제가 되든 지치거나 낭망하거나 또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 모두 함께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오늘 시편의 주인 그 저자인 다윗을 꼽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적인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이 오버랩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는 이 다윗의 외침까지 함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참으로 멋지고 멋진 말이죠. 또 다른 다윗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해치울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해치우지 않고 내려놓았던 인간적인 됨됨이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가 다윗임을 생각하면서 또 다윗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왔던 다윗의 좋은 모습들을 생각해왔던 그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이른바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알고 성경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다윗의 생애를 추적하다 보시면 뜻밖의 사건들로 우리가 알았던 다윗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시면 속속들이 살펴보시면 사실 다윗과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 속에서의 한 인물의 소위 영웅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을 읽기보다는 그 사람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웅적인 모습에 맞추어서 이 인물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경 속의 인물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어,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지만 성경은 사실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이 성경의 인물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의 표제, 시편 위에 있는 그 제목이 뭡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가 이 시편 51편의 제목이죠. 이 시는 다윗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성경 읽고 넘어가야 할 만큼 그런 가볍게 넘길 만한 말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다윗이 있던 구약 시대에 신앙의 전 체계는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매일 저녁에 거르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또 전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도 있고, 내가 그날 조그마한 실수를 해서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나는 것, 그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풍토에서, 제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적인 풍토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도 드리지 않겠다라고 다윗은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른바 폭탄 선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생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일어난 일이죠.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다윗이 바로 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이 왕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숨어 지내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사무엘 하 5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5장 이후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쭉 근방에 있는 나라들을 쳐서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며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정성껏 마련해 놓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었지만 사실 모든 재료는 다윗 왕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무엘하 9장으로 가시면 다윗이 사울 왕의 자손들을 선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먼저 있던 왕의 혈통들은 이후에 왕이 바뀌면 영모를 꾀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리거나 유배를 시키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심지어 사울 왕은 다윗의 목숨을 여러 번 노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의 손자인 이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함께 초대해서 식사할 정도로 그 사람을 잘 대해준, 사울 왕의 자손까지도 잘 대해주는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윗하게 하면 떠오르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은 참 완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단지 신앙만 훌륭한 것이 아니고 용감하기도 했고 인간미도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그런 모습에서 다윗을 판단하도록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모습을 열거해 놓은 성경은 11장에서 사무엘하 11장에서 한 사건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밧세바 사건인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다윗 행적을 칭송하다가 우리가 이 밧세바 사건만 보면 이런 나쁜 짓을 라고 하며 다윗을 막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해서 굳이 성경에 나타낸 이유는 단지 우리로 하여금 다윗을 지적하고 다윗의 잘못을 비난하라고 그곳에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밧세바 사건을 굳이 다윗의 그 명성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이 성경에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밧세바 사건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사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성경 속의 다른 사건보다 더 악랄하고 파렴치한 사건이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나쁜 범죄이긴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보다 훨씬 더 악한 범죄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 일에 대해서 다른 것들보다 더 중하고 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사건이야말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를 잘 설명해주는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다윗의 인생은 이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지는
경험을 다윗은 하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당시 왕정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만 그런 것도 또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또 다른 나라들도 이런 일들, 즉 왕이라는 어떤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들은 지금까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알면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런 일인데 유독 다윗에게는 엄청난 걸림돌,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를 다 무너뜨릴 만한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 참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경악해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치명적인 사건으로 여기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정도로 큰 죄를 저질렀으면 그렇게 애통하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각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다윗에게 심각하게 와 닿았다라는 이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때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윗은 완벽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스쳐서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마에 박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이마에 박힌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 이마가 얼마나 단단한데. 차력 보면 이마로 못도 받고 그러는데 멀리서 던진 아무리 물맷돌이라고 하지만 그 돌이 정확하게 이마에 날아와서 이마에 박힌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고 튕겨 나갈 수는 있겠지만 박혀있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소년이 던진 돌이 사람 이마에 박히는 놀라운 경험을 다윗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이 가능하게 한 힘은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었죠.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던지는 물맷돌에 힘을 더하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 물맷돌 사건과 밧세바 사건 두 사건을 나란히 두고 보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박아 쓰러뜨리는 승리까지, 그런 초자연적인 일까지 허락해 놓으시고선 왜 이제 와서는 그가 다윗이 이렇게 곤두박질치게 놔두셨을까? 밧세바를 만나지 않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다윗이 잠이 깊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굳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다윗을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토록 화려한 성공을 주신 후에 왜 이제 와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고 이 사건이 지금에 이르도록,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도록 다윗에게 꼬리표가 되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 그냥 좋은 사람으로 마무리 시켜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이런 밧세바 사건이라는 것으로 다윗을 끝까지 끌어내리셨을까요? 이렇게 극과 극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낮을 때의 다윗의 본 모습, 다윗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이 없으면 한낱 인간에 불과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다윗이 처음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낮아졌다고 해도 그의 평판은 이전과는 별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들로 다윗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놓으셨다가 번지점프 시키듯이 바로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지금 읽고 만나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일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가 속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 다윗은 어찌 될까요? 다윗의 죄는 어떻게 해야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구원의 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의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구약의 제사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제사로는 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제사와 그런 제물로는 죄를 짓는 인간, 죄를 짓는 자신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제사에 대한 언급도 한 번도 있지 않았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을 몰랐다면 다윗의 죄는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인 겁니다.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다윗은 당시 구약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제사라는 것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며 살아갔습니다. 구약의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사실 이런 오해를 종종 하곤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였는데 교회 직분자셨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되기 전에는 교회도 주일에 빠짐없이 잘 나갔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대표가 되고 주일에도 일이 있고 하자 교회를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이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큰 교회 예배 실황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지금처럼 실시간 예배가 아니고 한 20년 전이니까 실시간 예배 아니고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큰 교회에서만 나오는 그런 예배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도 헌금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보내니까 난 그걸로 된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나 헌금을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헌금을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주일날 안 나가는 자신의 그 죄책감을 자꾸 덜어내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조건을 자기가 충족하려고 하거나 구원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도 제사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나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구원을 받겠지 하면서 안심하려고 들 뿐 정말 제사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사라는 그것을 형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제사 드렸으면 됐어 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한번 드린 후에 삶은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곤 했습니다. 마치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일주일간의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 라고 생각하며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작금의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인으로 알고 있는 다윗도 밧세바 사건을 겪기 전까지 이런 면에서 우리보다 한 걸음도 앞서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 많이 했고 위대한 일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나 다윗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기 전까지 승승장구하는 신앙을 가졌지만 이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기보다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욕에 근거한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겨우 물맷돌 하나로 장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해하지 않고 살려준 것은 물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열심에 근거한 하나의 종교 행위이고 도덕적인 선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처럼 다윗이 한 이 일들이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한 이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착한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물맷돌로 장사를 쓰러뜨릴 수는 없겠지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하는 모습들이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내가 그 전에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라는 종교행위라는 이름으로 눈부신 성취를 이루어낸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윗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대하여 이 사건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인간에게서는 도무지 선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실감합니다. 그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한 것이 오늘 본문 시편 51편인 겁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1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밧세바 사건을 겪으며 다윗이 가장 절실하게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이라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잠깐 한눈 팔아 어쩌다 보니 실수로 밧세바를 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설령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더 나아가면 사람이 가장 선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재미있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런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흉기에 찔려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옵니다. 그래서 수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남자가 낫을 들고 수술방으로 들어와서 그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한 의사를 인질로 잡습니다. 알고 보니 그 수술대에 눕혀져 있는 이 환자는 낫을 들고 온 남자의 딸을 성폭행한 성폭행범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 환자를 수술하고 낫을 든 사람은 경찰에 잡힙니다. 여러분, 이 의사가 한 일은 선일까요? 아니면 악일까요? 그 낫을 들고 온 남자의 딸, 성폭행당한 딸은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의사가 한 일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의사가 선한 마음으로 이 환자를 살려서 이 환자가 완쾌되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같은 일을 저지른다면 이 의사가 한 일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사람이 행하는 일은 다 그렇습니다. 나쁜 의도에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의도를 갖고 행한 것도 완전한 선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야박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 실상을 깨닫는 경험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 밧세바 사건이라면 야곱에게서는 야복나루 사건이 야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고, 베드로에게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베드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의 한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8복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복 받으려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안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은 어려움과 높은 벽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독함 앞에서 몸부림치는 자,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요, 그런 몸부림과 좌절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구세주의 필요성을 그제서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만 천국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행동,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천국을 내 것으로 선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인간의 유한함을 발견하고 그와 동시에 그런 유한한 인간에게는 무한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특이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면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는데 더 인정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에게. 여호와와 주는 다른 존재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시편에서는 다른 말입니다. 여호와와 주가 다른 존재입니다. 이 본문에서 여호와와 주는 다른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즉 다윗은 여호와가 아닌 내 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뒤에 그분이 메시아인지 누군지는 이름은 잘 몰랐겠지만 여호와가 아닌 누군가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뒤에 메시아로 오실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 뒤에 후손으로 오지만 내 주라고 불렀던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것을 알게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윗은 구원이 인간의 힘이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준비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소나 양과 같은 제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치욕적인 밧세바 사건은 오히려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한 것이 다윗에게 좋은 일이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 그 일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 좋은 길을 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만약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겪지 않았다면 비록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을 살려줄 만큼 훌륭한 수준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저 자기 증명에 불과한 신앙에 불과합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신앙, 우리도 그렇게 다윗을 보니까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의미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이 나락으로 몰아가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라고 인간의 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자리로 다윗을 몰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성공과 승리로 가득 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자기 증명에 불과한 확신은 진정한 믿음이 아님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을 쏟아서 다윗의 생애와 그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관해 오셨던 겁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윗을 끌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잘것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열심을 쏟아 부어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하나하나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편만하게 흘러가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도,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의 단 하나의 길은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는, 그 바닥에 떨어져서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의 업적을 추켜 세우며 그 다윗을 본받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용맹하게 물리쳤다고 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금과 은을 그렇게 많이 모았다고 해서, 이런 귀한 일들을 열심히 다했다고 해서 성도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진심과 열정이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의 바탕에 주여, 주는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이 모든 열심들, 신앙의 모든 행위들과 모습들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인 것,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 이런 것들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시편 51편은 모두 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허울뿐인 제사가 아니고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을 바탕으로 써진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며 이미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으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시며 기쁨으로 고대하시며 기다리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죄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손을 놓지 마시고 내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도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 우리의 손이 되게 하시고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 위에 주님이 이 시간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들이 해결되며 주님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간호하는 모든 가정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어려움 없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땅에 속히 평화를 내려주시고 전쟁의 모든 아픔들이 해결되고 다시는 그 땅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평안과 사랑에 충만할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그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북한 땅에 심기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북한 땅이 사람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강건하게 이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5일은 새벽 촛불 예배와 성탄 예배로 함께 교회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기다리며 나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 구원의 단 하나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수유동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